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하늘의 보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대관식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대관식이 뭔지 아십니까? 대관식을 왕이 자기 다음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관을 이렇게 직접 씌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 왕으로서의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이제 대관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장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쓰셨다면 그 두루마리에 인봉을 뗄 자가 누구냐? 이 천사가 온 천하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풀 수 있느냐? 근데 아무도 풀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풀 만한 이 두루마리를 푼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행할 만한 그런 사람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 책을 보면서 그가 풀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가 슬퍼 웁니다. 아마 실제로는 통곡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구원 계획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 두루마리의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다는 게 깊은 괴로움인 거예요. 그때 한 장로가 와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린 그가 이기셨으니 그가 이 인봉을 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 사자는 승리를 뜻하고 영광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리고 영광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인 거예요. 그것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승리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그 승리와 영광을 얻으시는 그 장면은, 그 과정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그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이 바로 어린 양과 같이, 실제 그 과정은 피 흘리고 상처당하고 죽임당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그 승리와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고난당하는 교회여, 그리고 이 땅의 시험과 환난과 유혹 가운데 있는 교회들아,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2장 3장에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근데 그 이기는 게 누구를 정복하고 막 승리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통과하는 그 십자가 지는 그 삶들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은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이번 주 중에도 설교도 하고 또 미리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책도 읽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제 말과 본론은, 왜냐하면 이 하늘의 예배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제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지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에 인봉이 떼일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그 두루마리 인봉을 뗄 자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그 갈망이 오늘 제 안에, 우리 안에 없다는 거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한 게 이 요한계시록이 근데 우리의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게 이걸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정말 이 요한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토록 식어 있는가? 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자기 백성에게 주님이 쓰시는 사랑의 편지로 저는 이번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다른 책들을 보면
누구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르노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르노라. 지금 주님이 안타깝고 긴급한 심정으로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긴급하지가 않아요. 우린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서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닌 걸 알아도 버릴 수 없는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거 더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요한은 왜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왜냐하면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오늘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나를 나라와 백성, 제사장 삼으신 그 주님의 그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애타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주님의 오심을. 이 밤모섬에 갇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세운 그 교회들에도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그 교회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끓는 물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 장사도 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편지가 좀 더 와닿을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러한 고난은 이 한국교회 안에서는 우리들 가운데서는 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정말 이 세상의 이 만모니즘과 그리고 성공주의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애타게 주님 앞에 가슴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이들과 같이 큐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울면서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축구장에 갔다가 경품으로 축구 카드를 받았는데 이 축구 카드에 제 마음이 뺏길까 봐 이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뺏길까 봐 그게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계속 그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축구 카드를 버릴래? 그런데 마음속에 이제 그 축구 카드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사람이 튀어나올 때마다 주는 만족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만 나는 어떤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나? 정말 이런 고난과 박해를 내가 당해도 나는 주님을 계속 사랑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십자가 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걸 통과해야 될 때는 그건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과정과 결과도 다 순탄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너무 뿌리 깊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거 아닌가? 하고 멈춰설 때가 많은 거예요. 뒤돌아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작 돌아보니까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이런 경우들은 참 손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그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어지고 오늘 우리가 겸손해지고
오늘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가슴을 치고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렇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또 분노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하지만 정작 내 모습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고집하게 되는 그게 내 모습이구나. 오늘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과 동시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맨날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고집하고 있는 그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선을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우리 안에 정말 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계속 너 이거 우리의 마음에 찔리도록 각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듣고 그 순종하고 바꾸질 않아요. 그냥 듣고 떠나가요. 그러면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세월이 너무 길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했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짧은 쇼츠로 듣다가 그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어떤 느낌의 이야기였냐면 오늘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견뎌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왜 그런 것들이 걸렸냐면 너무 막연하고 너무 맞는 얘기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는 보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책망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싸워 이겨라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제가 무슨 평가랑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교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오늘 우리가 실패의 자리, 넘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거. 그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바꾸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연하게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그 말들을 다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가 잘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외부의 말들을 통해서 오늘 나를 깨트리기를 원하시고 나의 높아진 이 자아를 낮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변화와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는 외부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도 듣지를 못하고. 근데 우리 사랑방에도 한 형제가 가정에서 아내가 하는 말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사랑방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랑방에서도 아내와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또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까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거 하나님 음성이구나. 내가 진짜 못 듣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 음성들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진짜 본다면 오늘 내 상황을 기뻐하고 막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오늘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어떻게 죽이고 있는가, 내 이기심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를 주님의 눈으로 내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괴로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 좀 깨트려 주세요, 이것 좀 깨트려 주세요 하면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시대를 보면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죄에 또 끌려가고 그 결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은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하며 통곡하며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것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 삶에서 그것을 계속 거부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또는 죄에 속아서 그 결과를 먹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볼 때에 오늘 요한은 하나님 앞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이 고난당하는 이 사단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 악한 사단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에워싸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휘감아서 끌고 가는지 하나님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땅의 주권자로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그런 기도로 오늘 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가슴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사랑의 주님은 한 명도 간섭하지 않는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전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큐티 묵상을 5가지로 하거든요. 5가지로 큐티를 묵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의 관찰과 이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본문을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문을 관찰하고 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근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적용과 결단이에요. 내게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적용과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들리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오늘 뭐라고 하지? 내 아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그 말을 한번 다시 곱씹어 봐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써봅니다. 그리고 그 말에 한번 순종하기로 적용과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과 결단을 담아서 이제 기도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도 설교 전하고 난 다음에 이 큐티 묵상을 이걸 써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 크든 작든 간에 이 설교 전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한번 그 과정들을 한번 해보시면요,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딱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되게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전체 속에서 이 계시록 1장 지금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보니까요, 이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면서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3장, 2장, 3장까지는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면 4장부터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 위로 들려 올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하늘에 올려진 걸 수도 있지만 요한의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눈앞에 그냥 현실만 보고 이 상황 속에서 아무 소망도 못 갖고 있다가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진짜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하늘 보좌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야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 삶에도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 하늘의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이 자리가 바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7 등불로 나타나는 성령님과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24 장로들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보좌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지위가 지금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은 오늘 당장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느라고 머리가 깨지도록 고민스럽고 그리고 내 삶에 엄청 괴롭고 갈등하고 막 이런 싸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든 학교에서든, 그렇죠?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의 마음을 막 폭풍우가 막 일 때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5장에서도 오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너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에서 왕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는 티켓 하나 정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그렇죠? 우리 5장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새 노래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암흑으로 어둠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악이 현존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 위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요한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보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뒤에는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석이었다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보석에서 광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 이 투명한 보석과 같은 투명한 보석,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녹보석은 오늘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과 같이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쫙 보아요. 근데 그 앞에 수정 바다가 쫙 펼쳐집니다. 이 수정 바다를 물두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바다 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위험한 곳이고 혼돈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만 해도 갑자기 불어오는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제자들이 엄청 곤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는 대대로 어떤 악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흐를지 모르니까. 근데 그 유리바다가 어떻습니까? 유리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바다인데 마치 호수처럼 잔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악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악조차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로마 황제가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 세상을 휘어잡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앞에 7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또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생물을 보니까 하나는 사자 같은 모습, 하나는 소 같은 모습, 하나는 사람의 모습, 하나는 독수리의 모습 해서 이거는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거라고도 하고요. 이 동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모든 조류들의 왕이죠. 이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이에요. 송아지는 모든 힘을 쓰는 동물들 중에 대체로 제일 큰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모든 분야의 최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를 의미한다고도 하고 한마디로 정말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뒤에 24장로들이 찬양하며 자기의 금관을 내려놓으며, 그렇죠?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바로 우리의 이 관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딱 있는데 7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인을 뗄 자가 누구냐? 누가 합당하냐? 하는데 그때 요한이 크게 울 때에 한 장로가 와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이어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취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이 남아있는 모든 심판의 집행자가 되시고 모든 주권자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늘 오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이 모든 승리와 영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 7 뿔이 있어요.
이 7뿔은 실제로 7뿔이 있었을 수도 있고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뿔은 또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능력과 7눈, 눈은 오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대요. 오늘도 성령께서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지만 우리 미소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감격하며 고백하며 이제 자기 공부를 마치고 또 일본으로 가게 될 지금 기도 제목을 내놓았잖아요. 올해만 해도 지금 일본에 지금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 안우진도, 그렇죠? 안우진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1년 동안 이 안에서 계속 인도하셔서 한국어 공부도 마치게 하시고 이제 생활관에서 이제 말이 통하니까 이제 자기 문제도 이제 보기 시작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 미소라를 보면서 20년 전에 미소라가 4살, 5살이었을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뛰어다니던 그런 미소라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셔서 우리는 보기에 너무 느린 것 같지만 결국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가운데 이 더빅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에 오늘 우리가 같이 눈을 들어서 같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부터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탁 취하시니까 이제 아까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막에 보면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오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오늘 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말합니다. 24장로들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 가운데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새 노래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오늘 나를 어떻게 건져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시사 그리고 너무 느린 것 같지만 정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10절에 보니까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이 어린 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린 양이 하신 일이 뭐가 있냐면 그 피로 자기 백성을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어제도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유아영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중국에서 22년간 정말 사역하시면서 섬기시고 또 이제 캄보디아에서 거기서도 중국인들 지금 중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나와서 제자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양성하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캄보디아는 근데 왜 캄보디아로 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주님이 지난 한 해 동안 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의 그 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돌보시면서
그리고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집을 자기 교회로 내어드리게 되고, 정말 생각지 않게 그 집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캄보디아의 수상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땅에 있고 한쪽은 바다에 있어요. 굉장히 열악하고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장소에 그 집을 터가지고 교회로 만들고 자기 방은 작게 만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그 한 어린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오늘 이 교회를 함께 세우는 자리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년에는 거기에 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들으면서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오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죄로 신음하는 이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맡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나 몇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것밖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우리는 결국 공허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막 다투고 이 안에서 내가 높아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더 큰 눈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중보하며,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비로소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좌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지금 솔티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외부 사람들도 많이 초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좋고 또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미리 말씀해 주시면 초대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회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년에 초에 1907 집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가서 정말 북한 우리 탈북민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도 받고 했었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가서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저 북한 땅에서 굶주린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너무 우리의 자신을 보면 별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눈을 뜨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연약하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과 같이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음을 인하여 통곡하며 우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가슴이 식어졌다면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그 마음이 없다면 주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고 그렇지만 공허한, 여전히 죄를 어느 정도 남겨놓고 타협한 채로 우리의 삶에서 그 죄의 열매들을 먹고 사는 그런 삶 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여서 오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장났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래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을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4장 5장에 이 24 보좌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이 그 회복된 그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있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자리라도 그 자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볼 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